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가지고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지나온 과거를 이제 회상하고 그리고 되돌아보면서 지은 신앙 간증적인 고백시입니다. 이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작은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다윗은 평소에 성전 건축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너무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한 준비는 사실은 다윗이 다 한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로서 나중에 아마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세워졌을 때에 이 시편을 낭송하며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성전 낙성가를 먼저 지은 거죠. 그래서 성전이 나중에 세워졌을 때에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전 낙성가로 지은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야 할 이유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신 그 일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았고요. 여러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못 찾으실 때에 이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시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끌어내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끌어내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끌어내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딜리틴이라는 단어입니다. 딜리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수렁에서 또 물웅덩이에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문제와 같은 그 수렁 또 물웅덩이에서 끌어올린다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움직일 수도 없는 깊은 웅덩이와 같은 수렁에서 자신을 끌어올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건져주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면했던 그 위험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추측으로는 다윗이 이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리신 역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국방력이 든든해지자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마땅치 않게 여기시고 그 벌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징계를 내리는데 그 첫 번째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년 7년 기근, 두 번째는 3달 적군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3일 역병이었습니다. 다윗은 3일 역병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구 7만이 죽는 역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이 죽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심각하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굵은 베옷을 입고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신하들과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병을 멈추어 주셨고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마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수입보다 갚아야 할 원금 이자가 더 큰 자도 그런 분들도 아마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나보다 더 힘센 자일 때 또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또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10번, 20번 이력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적절하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많은 고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에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단어 중에 고치셨나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와티르 파에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형이 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야훼 라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치료하시다, 고치다 라는 말씀인데 이 와티르 파에르는 라파라는 원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을 늘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수로 강야를 지나서 이제 한 3일 길이 되어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서서 먹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가지를 물에 던지니 곧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질병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야훼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가족신문에 제가 간증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39세 때에 복수가 차고 얼굴이 새까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라. 그래서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강경화 말기라는 것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숨이 가쁘고 또 눈은 노랗고 복수는 계속 차올랐고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어 누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친구의 권유로, 여러분 친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돼요. 이분은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열흘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하산하게 됩니다. 그 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장로님에게 그 계속 차던 복수가 빠지고 그리고 안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치료가 불가하다는 강경화가 온데간데 없이 깨끗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뒤로에도 여러 가지 건강의 고비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미리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치료하여 주셨고 지금 82세신데도 건강하게 장로전도단에서 봉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특별히 질병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처녀 때에 마음에 드는 총각을 만나면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자와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응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 다른 또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나서 또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청년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또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했느냐? 7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8번째로 만나 데이트한 남자는 같은 대학을 다니는 믿음이 좋은 청년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는 그와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에 빠져서 그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8번째로 만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에 관한 나의 과거의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7번 응답받지 못한 걸 이미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누구를 만났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하셨더라면 나는 지금 훨씬 덜 성숙한 사람,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에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좀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0편의 다윗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급박하다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 천천히, 그리고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천천히 주세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은 빨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삐질까 봐 싶어서 빨리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얕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제 성장한 사람은 천천히 줘도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때에 응답을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고 또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을 때나 그리고 형통할 때나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순복음의 용사는 끝까지 순복음, 아멘이십니까? 한 번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멘이십니까? 늘 변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슬픔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춤을 출 만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와 또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또 실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가도 그 분노는 잠깐이다. 그리고 은총은 영원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려고 하니까 홍해가 너무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해가 그냥 이렇게 한강처럼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홍해가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아요. 저 너머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병거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도 가지도 못하게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홍해가 갈라진 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그 홍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물이 너무 많아요. 저 땅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진다는 그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다.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은밀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오는데요,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또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민의 꿈이 완전히 무산이 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고 그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눈물이 없었다면, 그리고 위기가 없었다면, 슬픔이 없었다면 진정한 축복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마 거기 편안했다면 거기 모압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위기가 있었을 때에 진정한 축복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물밖에 없었던 것 같았던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눈물을 제하시고 이 룻의 가정에,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대신 화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입게 하시는 분이,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통 뒤에, 고난 뒤에는 꼭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슬픔 뒤에는 이 슬픔을 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슬픔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슬픔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여러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또 오늘도 복된 하루, 또 믿음이 충만한 하루,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또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건강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기력이 강성하게 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 촐람같이 새 힘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질병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통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리 안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메아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사오니 주여 깨끗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품고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가시원 근기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형통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자녀 결혼의 문제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업의 가시원금 기도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물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복에 복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 새벽 시간에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날마다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